안녕하세요. 원전. 우전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적 찬양에 대해 살펴보는 마지막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세 번의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비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다른지, 특히 예배와 찬양이라는 공동체적인 행동 속에서 어떻게 나타난지 살펴보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이어 20절 말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저자는 4장의 제목을 찬양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찬양의 삶이라고 표현했는지를 중점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하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말씀을 토대로 저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을 감사로 뽑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심정을 품고 있으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을 갖게 만드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와 찬양의 심정이 가득 차게 하십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매우 좋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와 찬양의 요소가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는 감사와 찬양의 요소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감사의 요소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서 그 기쁨과 행복함을 찬양으로 표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때도 제 찬양 속에는 기쁨과 찬양의 고백보다는 결단과 다짐의 고백이 더 많았다고, 앞으로 기쁨과 행복의 고백으로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다고 나눴었는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그런 찬양이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저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면, 저의 삶을 살펴보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불평과 불만이 정말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분명히 감사할 수도 있을 법도 한데 일단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도 살펴보면 일단 저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로 인한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딴에는 저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자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기도의 모습이 조금 바뀌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를 좀 읽으면서 내가 참 감사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 감사할 거리들이 참 많구나 라는 걸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바울은 항상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언제나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우리는 주어진 생명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체적인 필요들을 채우심에 대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농사 가운데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돈을 벌고 그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죄사함과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 중에서 출생한 죄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모두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흑암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실만으로 매일, 매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의 삶을 살펴보면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모든 게 감사할 거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사역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 입는 것, 마시는 것, 먹는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는 주어진 삶을, 그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저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잖아요. 자연스럽고 우리가 매일 먹고 또 입고 자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집,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날마다 감격하고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다. 또 만일 우리가 저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물려받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갖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흥분합니다. 작은 일에 성공하기만 해도,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도 우리는 참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기쁨과 흥분과 전율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들이 점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큐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그 묵상을 통하여서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생각하고 또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모든 일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질병을 앓고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도 예외 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처한 고난과 역경이라는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을 찬양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 뿐인데 왜 자신을 이렇게 만드냐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참 곤란한 처지에 놓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함없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마치 바울과 실라처럼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하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나, 하나님 나한테 대체 이러신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하기보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심과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통해 찬양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자는 찬양의 삶이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이 곧 찬양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감사의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 아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먹고 입고 잘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장 중요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감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온갖 상황들이 다가오더라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붙잡으며 늘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분당 침례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